제가 오늘 다니엘서의 6장의 전체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에 다니엘과 함께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기도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에는 이제 한국교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년 다니엘 기도회가 초교파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 교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그 특별한 간증들을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교회 신앙인들 중에 이 다니엘 기도회를 모르는 사람이 정말 거의 없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몇 주간 많은 분들이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 나왔던 어떤 분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서 또 영상을 좀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영상 가운데 큰 은혜와 또 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그 간증들을 들으면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지 더욱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큰 장점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이런 놀라운 간증을 하는 분들을 보면 좀 상실감과 괴리감을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엄청난 스토리, 저 인생에 주어진 저 엄청난 간증들이 왜 저 사람에게는 있지만 나에게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오히려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간증의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면 그 간증자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큰 시련과 아픔을 대부분 이겨냈는지, 저 같은 사람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겨냈구나.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그런 큰 시련이 없어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간증들을 보면 정말 큰 사고를 당했거나 무서운 질병을 또 만나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거나 또 가족들의 엄청난 희생과 그 눈물의 기도가 결국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광의 자리로 나를 이끌었다 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은혜잖아요. 그러나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특별한 어려움과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몇 주간 계속해서 몇몇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께 막 얘기할 거예요. 누구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특별히 이번에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11월 첫째 주부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다니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회의 원조가 누구입니까? 네,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원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증의 내용들도 우리가 보는 것 중요하지만 이 다니엘 기도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 다니엘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 다니엘의 기도와 관련해서는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기간 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네 번째 주인데,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까지가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기도를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니엘 6장에 이르렀는데, 다니엘 6장이 되면서 새로운 왕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왕의 이름이 다리오라는 왕이에요. 다리오. 신학자들이 연구해 하면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국에 그 세워지는 초기에 기반을 마련한 사람, 그리고 메데바사라는 이 어떤 제국이 페르시아의 어떤 기본이 될 수 있는데 그곳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자신의 성공과 함께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없던 엄청난 건축을 만들고 신상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였죠? 네, 느부갓네살. 다니엘 1장부터 등장하는 그 사람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릴 때 바벨론이 엄청나게 큰 나라, 그 다음에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가 지나지 않아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많이 지나지 않아서 급격하게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했죠?
교만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점점 더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셨죠. 그가 정신이 이제 이상해졌어요. 그가 정신이 이상해지니까 멍뚱한 결정을 했을 수도 있고, 특별히 그의 자녀들이 서로 그 왕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바벨론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에 반면 이제 바벨론을 물리치고 고대 근동의 새로운 패권을 이제 지배하는 그 나라가 페르시아였어요. 그 페르시아가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자신의 자녀들에게만 나라를 물려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리오 왕은 특별히 전국을 120개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리고 그 120개 구역에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 3명의 총리를 통해서 전국을 잘 다스리는 어떤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누구였을까요? 네,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자, 그러면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왕이 된 시점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다니엘이 지금 몇 살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연도를 계산해 보면 다니엘은 지금 다니엘 6장에서 나타나는 이 나이는 몇 살일까요? 최소 80세 이상입니다. 80세 이상이에요.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말고 다니엘 어르신이라고 불러야 될 거예요, 아마. 네. 다니엘 어르신께서 지금 고령의 나이였지만 다른 총리들보다 더욱 큰 신임을 얻었어요. 다리오 왕이 왜 다니엘을 더 큰 신임을 얻고 그를 더 사랑했을까요? 그것을 성경이 사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6장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네. 한글 성경에는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이 민첩한 게 도대체 뭔가요? 네. 사실 이 원어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그의 마음에는 특별한 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특별한 영, 그게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냥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뛰어나다라는 표현도 원래 번역은 뭐냐면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특별히 왕이 볼 때에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빛이 나나요? 깨끗한 물건에서 빛이 납니다. 어떠한 보석과 같은 그것은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빛을 반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빛이 난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보석과 같다라는 것은 사실은 다니엘은 그와 같이 아주 정결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볼 때에 왕이 보니까 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가 맡은 일을 항상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특별히 설명드린 이유가 성경적인 근거도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과 비교할 때에 왕에게 금전적인 소실을 주지 않았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총리들은 자신이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 왕에게는 조금 드릴 수 있는데도 정직하게 모든 것을 왕에게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4절에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제 다니엘을 죽이고자 합니다. 무척 싫어해요. 여러분,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왜 다니엘을 이토록 싫어했을까요? 단순히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제 사자굴에 넣어야지 했던 이유가,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자신들은 때로 왕에게 정직하지 않고 또 왕이 모르게 무언가 빼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적당히 비리를 저지르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니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전혀 개인적인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다른 총리들이나 고관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것은 그 마음속에 다른 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우리 욕심을 더 채울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죠. 그래서 모함을 하고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다 사자굴에 보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조소에 도장을 찍게 합니다.
자, 이 전략은 결국은 그를 내리기 위한 거였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이 결론의 내용을 보면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 알고 계신가요? 네, 좀 유명한 말인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그런 말 알고 있습니까? 네, 존 낙스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 분이 하신 말인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민족보다 강합니다. 아무리 많은 다른 고관들이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해도 결국은 그 악한 괴계로부터 다니엘은 온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다니엘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당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그의 마음에 다른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어떤 욕심에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것에 지배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이유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도 이렇게 누군가 볼 때 빛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빛나는 사람, 그리고 또 그 기도의 자리에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정말 기도를 통해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의 제목을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했는데, 다니엘을 보면요, 첫 번째 그 이유는 그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제가 아주 옛날에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딱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가지 않는데,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은, 아니 꼭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창문 안 열고 몰래 숨어서 하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 아니면 또 다른 사람 안 보는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창문을 열고, 또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작정을 하고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네. 여기에 대한 해답은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은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궁금한 분들은 다음 주에 와서 함께 그 정답을 찾고 은혜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만약 다니엘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면 나는 우선 그 무서운 위협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방법을 찾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앞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죠. 사실은 조급한 마음이 앞설 때에 우리는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다니엘이 아니더라고요. 보통의 사람들은 평소에는 아무리 평정심을 잘 유지하다가도 큰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큰 어려움이 생기면 조급해집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하고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제 저 사람, 이 사람 막 찾아다니면서 지혜를 구한다는 핑계로 마음에서 이 말 저 말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백방으로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사실은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 6장에 보여주고 있는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자세히 읽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안함이 전혀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는 이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그 동일한 하나님께 무엇보다 감사하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서 6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다니엘과 대조되는 사람들을 보여주세요. 성경에서.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른 권력자들의 모습이에요. 다른 권력자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서로 모일 때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다니엘을 끌어내려야지 내가 뭔가 유익이 있는데, 그러면서 모일 때마다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모함에서 쫓아낼 수 있을까? 그렇게 열심히 모함을 찾다가 결국 그 방법이 무엇이죠? 왕에게 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왕이 볼 때에,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 지금 다니엘은 가장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른 고위 간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 정직함과 충성함이 없으니까 다니엘이 가진 그 정직함과 충성함을 거짓으로 덮어씌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에게 그것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속에는 불안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불안함이 없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그저 감사함이 넘칩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시편 42편 5절에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는 마음으로만 그냥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이 감사라는 단어는 표현하는 거예요. 입술로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구절에 나타나는 감사는 사실은 손을 드는 장면이에요. 손을 드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성경에서 이 감사라는 단어와 찬송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 물론 불안할 수밖에 없죠. 어떤 어려움이 닥쳐졌을 때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비록 지금 이 상황은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총리직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자굴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어쩌면 고통스럽게 마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지금까지 그 어린 시절 노예로 팔려와서 인도하시고, 왕이 몇 번 바뀌었죠? 계속 바뀌는 왕.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도 나에게 이 총리 자리를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일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의 자리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가진 모든 환경보다 더 큰 감사의 고백을,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만 맡겨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네.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매우 절망하고 매우 근심해 또 매우 불안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다리오 왕이에요. 참 신기하죠. 다리오 왕이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일반적인 왕이라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명령한 거 그거 내가 다니엘 사랑하면 그거 다 취소할 수 있겠죠. 그거 없던 일로 해. 충분히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찍었던 그 서명, 이제 그리고 다른 이제 고위 관리들이 이거 꼭 찍게 하고 이것은 절대로 바꾸면 안 된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하니까 어쩔 수 없게 된 것이죠. 이제 다리오 왕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원칙과 법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다니엘에게 참된 구원을 베풀 수 있도록 지금 세상에서 가장 힘센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안내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오직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처음 그러한 모함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다니엘의 최측근이 누구입니까?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곳으로 가서 그 왕 한 사람을 잘 설득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대적자들 다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대적자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 방법, 그보다 더 악하게도 말고 똑같이, 우리가 정당방위라고 하죠. 그 사람이 했던 그것만큼 똑같이 다니엘이 왕에게 달려가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들을 저 사람들은 합니다라고 했다면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 방법 전혀 쓰지 않습니다. 전혀 쓰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라는 이러한 명칭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그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다니엘은 절대로 경험할 수도 없었겠죠. 다니엘이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그 어려운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께만 침묵하며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간절한 소망, 그 누구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사실 특별히 생각난 이번 주에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믿고 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갔거든요. 그래서 뭐 수요예배도 가고 금요 저녁 예배도 가고 그 다음에 또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하여튼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찬양 인도자가 따로 없고 뭐 주일날이나 이럴 때는 찬양 팀이 있기도 하지만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회를 가면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찬양 인도를 시켜요. 그러면 뭐 찬양 인도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선곡하지 않고 앞에 서서 이제 집사님들께 물어봅니다. 집사님 오늘 우리가 어떤 찬양 할까요? 그러면 찬양 악보집을 막 넘기기 시작하면서 이 찬양 합시다 하면서 한 두세 곡 찬양하고 예배를 진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굉장히 자주 저에게 요청했던 찬양곡이 있어요. 저는 그 찬양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말 많은 집사님들이 이 찬양 합시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찬양이 뭐였냐면 그게 이번 주에 좀 많이 생각났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 찬양 아시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그러면서 막 사실은 막 이러한 찬양이 있지만 제가 특별히 후렴 부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후렴 부분 어떻게 합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막 이런 가시밭에 백합화 막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 동남풍 서북풍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제가 그때 늘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에게는 평탄한 길을 달라고 하고 온풍이 불어 순풍 산부인가 그때 저에게는 순풍이 항상 불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동남풍아 불어라 막 서북풍아 불어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이 찬양이 생각나면서 제가 이제 중년의 나이, 인생의 중년의 나이가 되니까 이 찬양이 제게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전혀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동남풍, 서북풍이 불어봐야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음을 제가 기억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저는 그 당시에 친구들 만나는 거, 사람 보고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이제 마음껏 무엇 하겠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그거 별로 뭐 기쁘지 않다고 하는 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의 50대가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서북풍, 동남풍 불어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인생에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참 만족이 없구나. 그거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연약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꽃 피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찬양했으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해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보세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한 사람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세 번째는요, 모든 기도에 참된 응답의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참된 응답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이 읽었던 구절 이외에 이제 결론적인 내용인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네. 왕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네, 그가,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네. 다니엘이 사자굴에 나왔을 때 그 마음이 매우 기뻤던 사람이 사실은 두 명입니다. 한 명은 다니엘이죠. 다니엘도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을 아끼던 다리오 왕도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기쁨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기쁨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그 다리오 왕이 가졌던 기쁨이 뭐냐면, 왜 기뻐했을까요?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온전하게 건져졌을 때 왜 기뻐했을까요? 자신의 잘못된 명령, 결국 명령은 자신이 내렸잖아요. 자신의 잘못된 그 명령으로 인해서 자신이 신해하고 총애하는 신하가 죽게 되었지만 이제 거기서 살아났으니까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실수가, 자신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실수가 만회된 것이죠. 편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것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기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진 내용을 보면 이제 그 기쁨이 분노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 문제 해결이 사실은 분노로 바뀌어요. 그래서 자신을 모함하려고 했던 다른 신하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다가 던져버리잖아요. 결국 왕이 자신의 그 기쁨이 회복되자 복수의 칼을, 그냥 복수를 해버리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바라는 일이 해결되었을 때, 자신이 기도하는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그냥 1차적인 기쁨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죠. 로또 복권을 산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네. 그 로또 복권이 당첨되기를 얼마나 기원하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간절히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되었어요. 갑자기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내가 돈이 없어서 받았던 어려움이나 서러움이나 그 수모를 더 이상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 기쁨이 있겠죠. 동시에 나도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이제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이제 돈이 있는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권세를 부릴 수 있어서 기뻐하는 마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그냥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 느끼는 기쁨이에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다니엘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22절에 나오는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여러분, 다니엘이 기뻐했던 이유가 이 구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역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이번에도 큰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는 감격의 목소리인지 모릅니다. 또한 무엇이 기쁩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결국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밝혀진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 몰라도 돼요.
뭐 다른 사람들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직한 것,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신실했다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그 명백해진 나의 무죄함이 밝혀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느껴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놀라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응답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이끄심, 보호하심, 그리고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른 사람들 몰라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미국에서 한 무명의 또 기독교인, 그가 전쟁 병사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지는데, 그가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께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원했으나 당신은 그보다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으로부터 우러러 존경받는 자가 되려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저를 낮추시어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당신께 기도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저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주시었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에 또한 감사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참된 기도의 사람은 다니엘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그 응답의 내용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와 또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는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죽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자신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해하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다니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다니엘은 다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지금 데려가셔서 되는데 이제 그 남은 인생 동안 나는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쁨 고백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또 그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그래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그러한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